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 말씀, 예수님의 감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3단계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1단계가 뭐냐면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이게 믿음의 1단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병이 나은 게 아니라 지금 나병을 가지고 있는데 실은 나병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부정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나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서 보이라 그랬더니 10명이 다 같이 가서 순종하며 갔거든요. 이게 2단계입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나은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3단계가 뭐냐면 감사의 단계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발 앞에 와서 감사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다 고침받은 거 아니냐?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그러시면서 가라, 내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이 몸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도 고쳐주시고 지금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빠르게 늙는 것이 있답니다. 뭐가 늙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늙는데요. 그래서 감사가 말라버리면 기도가 힘이 없다는 거죠. 감사가 말라버리면 순종이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감사가 기도의 완성이고 감사가 순종의 완성이고 감사가 믿음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믿음의 단계에 올라서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언제를 살고 있습니까?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감사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고울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식으로 하자 그러면 열심히 살겠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은 실패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은 뭐 하지 않아요? 듣지를 않아.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듣는 것을 감사하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실은 예수님이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없고 그리고 일이 되지 않았고 실패한 자리인데 거기서 뭐 하냐면 감사했더니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돼요. 그리고 여전히 누구를 신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도 우리가 감사하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은혜가 뭐 한다는 겁니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안 되고 어렵고 실패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큰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저녁이 되었으니 사람들을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0데나리온 돈으로도 부족합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으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 감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떼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줬어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줬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감사를 하셨습니까? 있는 것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작은 것 가지고 감사했더니 나누고도 뭐 했어요? 남았어요. 있는 것 가지고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풍성케 하십니다. 여유 있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부정적이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그런데 감사는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게 한다는 거죠. 감사는 나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꿉니다. 예수님이 작은 것, 있는 것 가지고 감사했더니 그것이 뭐가 됩니까? 기적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있는 것 가지고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있는 것이 있거든요.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 많이 쌓아두고 가져야 부유한 게 아니라 성경은 가난한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 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있다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 북쪽 지방은 월맹군이 차지하고 있고 남쪽 지역은 월남군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북쪽은 공산 혁명을 일으킨 사람, 남쪽은 이제 미국의 지원을 받거든요. 남쪽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게 월맹,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밀고 내려와서 베트남을 점령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공산당이 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피난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보트 피플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피난을 갔거든요. 70%가 피난을 갔답니다. 30%만 남아서 죽으면 죽으려 하고 교회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호치민이라는 이제 월맹공 사령관이 점령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교회가 보이면 부수고 불태우라고. 그런데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건들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른답니다. 그런데 호치민이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는 건들지 말아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0% 성도들은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죽겠다 그랬는데 살았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포트피플로 피난했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본국의 소식을 들으니까, 그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자기들은 교회를 떠나고 왔다는 미안한 마음이 있고 또 교회를 지키신 성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헌금을 보낸 거죠. 그런데 본국에 있는 베트남 교회에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받은 교회만 쓰는 게 아니라 어려운 교회가 있으니까 그것을 또 나누어서 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한 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보낸 사람도 지속적으로 보내고 나눈 사람도 감사함으로 지속적으로 나눴더니 국가에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적으니까 막 8시간씩 걸려서 오는 사람도 있고 15시간씩 걸려오는 사람, 걸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동네에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
국가에서 허락을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본 교회에서 지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허락해 줄게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받고 감사로 나누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그 누이들은 마르다가 예수님 장사 지난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돌이 옮겨 놓으니까 누구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냄새나 죽어서 냄새나 나사로를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죽음 앞에입니다. 절망 앞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지금 죽음 앞에고 절망 앞에고 이제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낙심한 상황인데 그런데도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인데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뭐가 살아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요. 믿음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요. 확신이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지금 나사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인데 누가 그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부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살리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도 죽음 앞에 서도 절망 앞에 서도 아픔 가운데 서도 그 속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려면 그 상황에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부르짖으면 우리도 죽음을 향해서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죽음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죽음을 맞이한 상황이 있어도 절망 앞에 있어도 고통 앞에 있어도 지금까지 기도를 쭉 해왔는데 응답이 안 돼도 누군 계시다고 하나님은 계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17년에 미국에 오토 원비아라는 22살 먹은 청년이 북한에 여행 갔다가 풀려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국적을 가진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잡혔다가 그때 2017년에 풀려났거든요. 원비아 청년은 22살 청년입니다. 그런데 뉴스 기억나십니까? 비행기에서 내릴 때 부축받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면수 목사님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 6개월 동안 북한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8시간씩 매일 강제 노동을 하고 시커먼 밥에다가 그냥 풀만 먹고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당시에 61세였거든요. 지금도 건강하십니다. 살아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는데 거기서 성경책을 얻게 되었답니다. 기가 막힌 거죠. 북한에서 무엇을 얻었어요? 성경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하시기를 감사하면요, 감사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 자체가 능력이 되고 감사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2년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한 번도 악몽을 꾼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나오셔가지고도 지금까지 트라우마에
힘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납니다. 감사하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감사하면 우리 영이 살아나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뭐라는 겁니까? 감사하라. 그러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상황은 안 된다, 끝났다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있죠. 뭐라는 겁니까? 감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44절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이 배로 동인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건 얼굴이 감싼 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착고가 풀립니다. 감사하면 닫힌 것이 열어집니다. 감사하면 내 한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풀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장래에 대한 불안, 염려, 두려움, 근심,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뭐하면 감사하면 풀어져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굳은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관계가 힘든 분들도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풀어집니다. 가족이 서로 감사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함께 감사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국민들이 함께 감사하면 뭐합니까? 국가가 살아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풀어준다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생각도 불순종하는 습관도 감사하면 거기서 뭐였다는 겁니까? 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떡을 뭐 해주셔요?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뭐 하십니까? 감사하고 축복하거든요. 그러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다는 겁니까?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못해 먹겠다, 이게 아니라 감사하며 축복하며 그것을 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어요. 사망에서 풀어주시는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모든 묶인 것에서 풀어나는 은혜가 일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라는 거거든요. 중국에 춘추 전국시대 때 평각이라는 명의가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죽은 자도 살린다고 명의라고 불렀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평각이 사람들한테 말했답니다. 나는 사명제가 있는데 실은 우리 큰형이 명의라고. 우리 큰형은 얼굴 빛만 보고도 병이 시작될 걸 알고 미리 고쳐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줄 모른대요. 그러니까 명의라고 안 불러. 둘째 형은 병이 든 사람이 오면 병이 깊어질 걸 알고 미리 뭐예요? 미리 고쳐버려. 그러니까 가벼울 때 고쳤다고 쉬울 때 고쳤다고 명의라고 안 불러준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얼굴을 보고도 몰라. 병이 가벼울 때도 몰라. 그러니까 사람이 뭐 할 때 다 죽어갈 때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나를 명의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실은 누가 명의냐면 우리 큰 형님이 명의고 작은 형이 나보다 더 명의다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큰일 겪다가 어려운 일 겪거나 죽을다가 살아나면 그때 뭐라고 그래요? 감사하다고 그러지. 근데 일상을 살면서는 뭐 하잖아요? 감사하잖아. 하나님이 미리 뭐 해주신 거예요? 막아주신 거예요. 미리 뭐 해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하잖아요? 감사를 안 해.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범사의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장세호 목사님 분이 이스라엘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이제 폭탄테러가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 폭탄테러 하는 장소에 있다가 그냥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전신 화상을 입었거든요. 이분이 수술하고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끝난 다음에 주먹을 쥐려고 하는데 주먹이 안 져지더래요. 그래서 뭐 손가락 뼈 이상 있나 그랬더니 뭐 손가락은 다 정상이에요. 근데 안 굽혀지는 이유가 있대요. 뭐냐면 손가락에 주름이 없어. 다 타버려가지고. 주름이 없으니까 주름이 있어야 잡히는 거예요. 얼굴이 녹아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얼굴을 치료했는데 눈이 안 덮어져. 주름이 있어야 덮여지는 거예요. 먹을지를 못해요. 주름이 있어야 입이 움직이는데 주름이 없으니까 이게 먹지를 못하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분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인생에 주름을 주신 것은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눈 처졌다고 함부로 주름 피면 안 돼. 안 덮어지는 수가 있어.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 주름진 게 많잖아요. 주름진 게 많아. 근데 우리는 그걸 뭐 하려고 그래요? 피려고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라는 복음성가를 지은 손상민 목사님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 뭐였다는 겁니까? 은혜였어. 감사였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면 권리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뭐 하지 않냐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걸 깨닫고 감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목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 그때 뭐 한다는 겁니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교회 오셔서 물 드시잖아요. 뭘로 드셔요? 컵으로 드시잖아요. 컵 쭉 빼가지고 드시고 씻고서 놓으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냥 놓고 가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오면 또 뭐 할 수 있어요? 쓸 수 있어. 누군가가 뭐 해준다는 거예요? 씻어놔. 그러니까 그 컵 하나 쓸 때도 실은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화장실 가면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하고 있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감사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 점심 때 밥 먹으러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고 감사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도 안 될 때 실패한 자리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있는 것,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풍성케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죽음 앞에서도, 절망 앞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범사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청정 자연, 한국의 깊은 숨결을 간직한 곳. 맛과 멋이 어우러진 전 세계인들의 축제의 장원. 전라남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명품 관광도시 전남으로 오세요.